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때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가운데 또 시인은 악인들의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며 또 중병을 걸려 누워있는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과 또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소재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41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지혜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1편은 총 5권 150편으로 구성된 전체 시편 가운데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제1권 총 41편의 시 중에서 28편이 고난 중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러한 시편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또 어려움이 없던 때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중 병을 고치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질병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삶 자체를 뒤흔드는 질병은 우리의 영혼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또 범죄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범죄해서 병에 걸렸으니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 주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병듦이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도 다윗의 병이 악한 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원수, 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은 병에 걸려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에서 그를 비방하고 또 해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은 다윗이 죽을 뿐 아니라 그 이름도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신을 의미하는 발꿈치를 들다는 것은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이나 나귀 등 짐을 나르는 짐승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나눠 먹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을 합니다. 공적으로 혹은 일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가까이 교제하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인데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정다운 친구, 평화로운 사람, 안전한 동료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정말 배신은 추호도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이 다윗이 죄로 인해 병들고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할 그때에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친구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처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원인을 나로 보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경우라면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자책하며 또 그런 죄책감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거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지금 원수들의 뜻은
다윗이 죽고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잘 조살피고 또 약한 자들을 잘 돌봤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본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온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지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가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닌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면 결국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길 원하시고 또 이루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혹 알고 있어도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의 각 권 끝에는 이렇게 짧은 송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순천은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누려야만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원수가 미워하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며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